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를 제가 다닌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세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4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닐 때 그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같이 예배드리던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을 지도하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위에 전도사님이라든가 장로님 또는 목사님 이렇게 있었죠. 그때 함께 예배드리던 분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몇몇 사람 기억나요. 그때 저를 지도하셨던 선생님은 지금 이제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고, 그때 아주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연락이 잘 안 되고 신앙을 잘 하는지 자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때 저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다니다 말다 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교회에 출석한 것은 어쩌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렸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제가 어린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들렸느냐? 그동안에도 들렸죠. 그런데 그동안 말씀이 들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알아듣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모르는 성경 구절도 많고 모르는 찬송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재밌다 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메모하게 되었습니다. 메모했던 걸 집에 와서 다시 꺼내 읽게 되고, 낮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본문 말씀 또는 참고 구절로 읽었던 말씀을 집에 와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데요, 그때 이후로 예배를 빠지질 않았어요. 중고등부 예배도 빠지질 않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4월 달 대충 식목일쯤 됐던 날인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대표기도도 하고 또 특송도 하고, 그리고 준비 찬송할 때부터 앞자리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원래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헌금을 안 하지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헌금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는 수요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였나요?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금요일 예배 참석을 했는데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예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 낮 11시 예배 분위기 다르고, 저녁 7시 반 예배 분위기 다르고, 수요일 예배 분위기 다르고, 금요일 예배 분위기가 또 달라요. 당연히 중고등부 예배는 또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조금씩 다른 분위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의 느낌과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다 맛있어.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고 탕수육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금요일을 안 빠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빠졌느냐?
그렇진 않죠. 중간에 군대도 가야 했고 중간에 고3인 기간도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무슨 금요일 저녁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까지는 빠짐없이 교회를 갔어요. 아니 학생이 말이야 학교를 다녀야지. 물론 학교 다니면서 다녔죠.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것하고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을 하죠. 네가 지금 우등생이었는데 네가 반에서 2등, 3등 했었고 그리고 평균 점수도 90점을 넘겼고 그렇게 우등생이었는데 저녁에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 가고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주말에도 주일에도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교회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니 우등생이 어떻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3학년 때 잠깐 성적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점수가 떨어졌다기보다 석차가 조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반 석차를요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컴퓨터도 아니고 그리고서 볼펜으로 종이 성적표에다가 써서 그 성적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 돌려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성적을 관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래 이제 석차가 떨어졌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셔. 그러나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성적을 합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평균 90점이 넘어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저도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고등학교를 갑니다. 수요일 예배 갈 수가 없어요. 금요일 예배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점점 전에처럼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은 그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서 벽에가 젖은 적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모든 억눌렸던 게 풀렸죠. 이제 대학생인데 뭐 엄밀하게는 투표권도 아직 없고 성인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특별히 막 생년월일이 몇 월 며칠인지를 물어봐서 넌 안 돼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집에 늦게 들어와도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 일주일에 3일을 가든 4일을 가든 특별히 야단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에서 전도부장을 맡았어요. 보통 1학년은 잘 안 시키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은 학생이 졸업해서 청년부에 올라왔는데 사실 그때 청년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상 청년이 전도부장도 맡고 한번 우리 청년부를 함께 부흥시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는데 월요일 날은 1남전도회, 화요일 날은 2남전도회, 수요일 날은 3남전도회 이런 식으로 이제 당번이 정해져 있는데 토요일 날은 청년부가 당번을 서야 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끝나고 집에 못 가요. 청년 예배들 중에서 이제 불침번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담소를 나누면서 이제 불침 쏩니다. 불침 일지도 쓰고 순찰도 돌고 그리고 교대로 잠을 자면서 주일날 아침 새벽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에 잠깐 집에 갔다가 올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또 집이 멀었기 때문에 집에 가지를 못하고요. 대충 잠깐 교회 구청에서 눈 붙이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 이렇게 미리 준비된 옷 갈아입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9시에 드리는데 8시부터 어린이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또 어린이 성가대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 보내고, 또 남자 선생님이 많지 않았는데 남자 선생님이 무거운 거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궤도 같은 것도 옮겨야 되고, 그렇게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10시쯤 돼요.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요, 성가대 연습을 하러 불이 나게 성가대 연습실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가대 연습이 이제 11시 예배 직전까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가운을 입고 예배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듣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내려와서 옷을 벗습니다. 가운을 걸어놓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조금 주변 분들과 친교를 나누다가 성가대 연습을 들어갑니다.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주일학교 교사 모임을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집에 오면 저녁 11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학교에 가야 되는 거죠. 학교도 멀었습니다. 월화수목금 학교 다니고 금요일 날 집에 옵니다. 얼른 금요일 저녁 예배 가죠. 저녁 예배 끝나고서 또 친구들과 식사를 간단히 나누고 금요일 철야 예배, 그때는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12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납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면 잠깐 쉬었다가 주일학교 교사 모임이 토요일 날 오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얼른 밥 먹고 와서 청년 예배가 있고 불침번 쓰고,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혈기가 있는 나이였다고 해도 정말 피곤했습니다. 정말 피곤했고, 그 깨끗하던 피부도 거칠거칠해졌고, 또 예배 시간에 조는 법이 없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라졌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군대 갔다 와서는 고등부 교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교회가 분립되면서 작은 교회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청년부장에 또 교사장에 다 맡았었어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고,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면서 즐겁게 신앙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사명을 하나씩 받습니다. 교사라는 사명도 생기고 성가대원이라는 사명도 생기고 무슨 임원이 되고, 그러면 사명이 생기면 그거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에요. 막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명이 생명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의 특징은 중간에 공백이 별로 없었어요. 군대 가 있는 3년 기간은 어쩔 수 없었지만 군대 가기 직전까지, 한 달 전까지 교사 역할을 했었고, 또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교사장의 역할을 또 맡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공백이 없었어요. 계속 중차대한 제 개인적인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계속해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맡았다가 안 맡았다가 맡았다가 안 맡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와 함께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사람 멤버들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중고등부 또는 청년부, 교사활동 뭐 이런 거 했던 분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교사활동하고 성가대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열정이나 열심이 없었던,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게 신앙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발탁이 돼서 저와 함께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저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의 그 맛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봉사의 맛을 알게 해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신앙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경험들이 결국 지금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을 보면, 자, 예배 시간에 출석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석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출석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출석 잘했다가 출석 못한 때가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받아서 못 온 때도 있었고, 또는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면 예배 시간에 출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잘못된 성도다, 믿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차이는 조금 있어요. 저는 참석할 수 없을 때 미리 연락을 합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날은 직장에서 어딜 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군대 입대합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결정이 돼서 전화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미리 연락을 하죠. 연락 없이 빠지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연락도 쉽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최선을 다해서 연락을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것 뿐이지 요거 사정이 끝나면 참석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출석부를 보면 압니다. 제가요 서기도 많이 맡았거든요. 출석부 관리도 많이 했었어요. 중고등부 때도 했었고 청년부 때도 했었고. 그럼 이름이 쭉 한쪽에 있고요, 한쪽엔 날짜가 쭉 있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동그라미가 계속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점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동그라미 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상 예배 시간을 띄엄띄엄 오면 그 사람은 오래 신앙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해가 바뀌면 출석부에 이름이 빠집니다. 안 오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락해 보겠죠. 왜 안 오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화 연락도 잘 안 돼요. 교회 안 올 때쯤 되면 교회에서 전화 오는 거 원하질 않아요. 옛날엔 전화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실에 텔레비전 옆에 있었어요. 그래, 큰맘 먹고 전화를 하면요, 그 집 아빠가 받습니다. 야! 우리 딸한테 전화하지 마! 그럼 연락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석부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이죠. 그 한쪽에서는 이름이 빠지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친구가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를 데리고 꾸준히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옆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만 보는 건 아니죠. 표정도 보고 제스처도 봅니다. 피부도 보고 말투도 봅니다. 그분이 건강해지셨는지, 아니면 나이가 확 들었는지,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머리는 허옇게 새버리고, 아니면 희끗희끗 머리털이 빠지고, 피부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음성이 옛날엔 까랑까랑했는데 풀이 죽어있는지, 걸음걸이가 옛날에는 아주 당당했는데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러고 거리다니, 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른들은 후배를 보고 후배들은 선배를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누가 남는 거냐, 누가 남는 거야.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어. 계속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는 그분들이 각각 신앙했던 현장에서 계속 주변 분들이 바뀌어도 끝까지 버텨낸,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5년, 10년 지나면요, 모임에 자주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모임에 자주 안 오셔. 이름을 모르겠어요?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인 사람끼리 물어봅니다. 아무개는 왜 못 왔어?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지난번 모임에도 못 온 것 같은데 이번엔 왜 못 왔어? 참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가!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키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막 흔들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계속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알곡을 곡간으로 옮긴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나가는 게 자기 발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아무개는 지금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어느 순간 아무개 목사님은요, 안 와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목회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안 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작년 말에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했잖아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 14만 4천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14만 4천이 누굴까요? 남겨지고 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들만 남겨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각자 신앙의 현장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을 하는 환경이 있어요. 여기서 신앙하는 이 사람하고 저기서 신앙하는 저 사람하고는요, 둘러싸인 영적인 환경이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버텨내고 저 사람은 저기서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둘이 모입니다. 그러면요,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고생 많으시군요. 얼굴 보니까 연단 많이 받으셨겠네 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야, 기도로 단련된 목소리네요. 어떤 목소리가 기도로 단련된 목소리인지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하면서 한 번도 만나서 같이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같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짧은 순간 서로를 알아보고 매우 친밀함을 느낍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하면서 우리 또 승리합시다. 우리 다음번 모임 때 또 만납시다. 그럽시다.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와 교단에
이렇게 갇혀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전주 시내에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회자도 만나고요. 성도들도 만납니다. 장로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에요. 다양한 성격도 다양하고 생김도 다양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성장해 올라온 배경도 다 다양한데 뭔가 그래도 연단 받으면서 고난을 이겨오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올라온 분들은 단단해요. 상당히 어려우니 일이 찾아왔는데도 고통스러워는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는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렵긴 어려워. 상당히 힘들어해. 그런데 안 넘어집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야, 저분은 집사인데 나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야, 저분은 권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인데 야,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냐 집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어떤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항상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저런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꽈당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어금니 깨물고 버티는 그런 과정을 몇 번 견뎌온 그런 저력이 있는 강단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수십 년간 연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단받은 신앙인조차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어이구 이거 뭐야 꽈당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든지 오라 그래 다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견뎌왔던 것처럼 그때 나 혼자의 힘이 아니고 주님 손 붙잡고 이겨냈던 것처럼 엄청난 파도가 저쪽에서 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힘은 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출석부에 동그라미가 계속 빈틈없이 채워지는 그런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신앙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또 여담이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의 신앙 중요한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신앙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만 원 헌금하는 거 아니야. 10,000원도 못해. 그래서 이번 3,000원 헌금해. 그런데 그 3,000원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표 기도도 아니야. 근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이크 붙잡고 특송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다 함께 찬송 부를 때 정성스럽게 찬송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누가 대표로 기도하실 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력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보면 출석부에 빈칸이 없이 계속 채워져 나가더라고요. 신앙에 분발을 해 주시라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전체가 항상 긍정적인 사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정적인 사건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훨씬 많아도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사이에서 무엇이 왜 좋은 것인지 무엇이 왜 나쁜 것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모든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에서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의 범죄는 간음죄였고 살인 교사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의 아들이 간음을 저지르고 다윗의 아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저지러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오늘에도 잠깐 등장하는 후궁들을 간음하는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방심과 다윗 한 사람의 범죄가 그걸로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관련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해요. 리더의 범죄는 한 명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범죄는 모두가 범죄한 것과 동일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 속죄죄를 지으면 되지만 그러나 왕이 죄를 지었거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한 명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속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의 범죄가 흐르고 흘러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집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는지 이름만 소개되고 그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을 간음하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불행한 역사예요. 불행한 역사. 암논이 죽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갔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습니다. 11장에 시작된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오늘 말씀 20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21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20장 말씀에 압살롬의 반역을 완전히 평정했는데도 다윗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여러 가지 불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어차피 압살롬은 죽었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밖에 없어. 우리가 잠깐 압살롬을 지지했었지만 야, 압살롬이 죽은 마당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왕을 반역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빨리 다윗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실수를 좀 만회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유다로 전가를 보냅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모시러 온단다. 유다야, 너희들이 빠지겠느냐?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유다 지파는 압살롬 편이었습니다. 압살롬도 유다 지파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샤도 유다 사람들이고요. 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다윗은 일부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따랐지만 유다 지파가 전부 다윗을 따른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죽어도 다윗과 함께 죽을래.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서 도망 나온 겁니다. 그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압살롬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깊이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우환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라도 방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더 겸손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끌어안으려는 시도. 참 좋은 시도였지만 부족했어요. 이 자기가 저지른 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다윗도 그 문제를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한번 시작되면 죄를 저지른 본인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의 힘은 강합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불 붙여서 내가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담배의 힘은 내 힘보다 강해요. 처음엔 내가 내 돈 주고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담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핸드폰을 켰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나보다 힘이 세거든요. 죄는 더 힘이 셉니다. 그걸 다윗도 잘 몰랐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이쿠야 두렵도다. 내가 어리석게 범죄하였도다. 그래,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열자. 그래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평안한 나라로 세워나가자. 이런 생각에 유다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군대 장관입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 유다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아마사를 내가 총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을 저질렀지만 나는 너희들을 처벌할 생각이 없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열심히 우리 다윗 부대를 죽였던 아마사를 나는 용서하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우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러 와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요단강가에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나룻배라든가 또 이렇게 나귀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물건이라든가 사람을 건너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해 보니까 자신들은 할 일이 없어 구경만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보면 야 니들은 뭔데 왔냐? 니들 뭐하러 왔냐? 니들 다윗 왕 대적했었던 놈들이잖아. 자기들도 대적했으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의 호의를 받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끌어안으려는 다윗의 마음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고 팔이 안쪽으로 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 때 우리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찰싹 달라붙어서 다윗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가 되고 싶은 겁니다. 다윗 왕권에 더 가까운 곳에 서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이스라엘은 참여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10지파기 때문에 너희는 한 지파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10배로 어떤 권리가 있다. 다윗 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10배로 다윗 왕을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벽이 이날 처음 생겼나?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벽은요, 꽤 오래전부터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벽은 없었습니다. 이런 벽은 없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노른자 땅을 차지할 때 다른 지파가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남쪽의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할 때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 쳐줬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축복해 줬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 중간에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밖에 나머지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외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 므낫세 지파 때문에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므낫세 지파 사람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 다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사가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조용히 입다가 분노를 누르고 눈 감아준 게 아니고 이런 건방진 놈들, 저놈들 다 때려 죽여 해가지고요. 크게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말미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살고 있던 단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저 어디 딴 데로 이사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집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집중 공격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유다만 외톨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편에 있었다가 이제 점점 유다 지파 편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합해서 두 지파가 남쪽이고 나머지 이스라엘이 북쪽 지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사이 요단강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바. 이 사람은 지파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야. 지파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이런저런 시므이라는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고.
지금 세바도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가 열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바가 상황이 마음에 안 들게 흘러가니까 나팔을 불어봅니다. 뿡! 그러니까 막 왁자지껄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다가 조용해집니다. 나팔을 불던 세바가 말을 탔는지 아니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는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갑시다. 아, 이거 짜증나네 정말. 여러분, 다윗을 뒤따르다가는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뭘 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들끼리 다 처먹는데. 여러분, 우리 다윗을 따르지 말고 우리 따로 갑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언쟁에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맨 끝부분을 보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불편해져 있는 것이죠. 남쪽과 북쪽의 어떤 마음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에, 그 불편해진 마음에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것이 이제 세바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짜증나고 속상해 있었는데 그래 하자 해가지고 세바를 따라갑니다. 세바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윗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윗은 지금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세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 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남유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다윗 왕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일단 유다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다윗 왕에게 점수를 땄습니다. 그래 왕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세바 일이 걱정인 거예요. 그냥 깍깍 소리 지르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세바란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소외감, 그 불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일어나면 압살롬한테 붙고 세바가 일어나면 세바에게 붙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후궁들을 남겨놓았었는데 후궁들이 왕궁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후궁들은 공연히 왕궁에 남아있다가 아주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대낮에 그 성범죄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창피하니까. 다윗 왕이 왔지만 다윗 왕이 수고했다고 쓰다듬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후궁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별실에 가두어서 먹을 것만 주고 함께 관계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세바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아마사, 너에게 3일의 기간을 주겠다. 큰 목소리로 외쳐서 유다 사람들을 모집해라, 군대로. 군대가 상시 24시간 동안 그냥 군인으로만 지내는 군인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농사 짓고 양 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예비군 동원처럼 왕이 부르면 왕이 임명한 장군 밑에 편성이 되어서 군인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아마사가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말씀을 보니까 왕이 정한 기인을 지키질 못해요. 아마 유다 백성들이 피곤했을 겁니다. 아휴 피곤해. 또 군대 전쟁에 나가야 돼. 피곤했을 겁니다.
충분히 병사들이 모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사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유다 지방을 벗어나 북쪽에 베냐민 지파 땅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비군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아비새를 부르는 거예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 세바의 반란을 빨리 평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압살롬 때문에 고생했던 것보다 더 크게 고생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우리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다. 그러니 이 반란을 조기에 빨리 진압해야 된다. 그런데 군사령관 아마샤는 예비군 동원하라고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는구나.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아비새야, 요압과 함께 나가서 다윗 왕의 친위 부대가 있어요. 몇 명 안 돼. 숫자는 많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병사들을 빼줄 테니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바를 진압을 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지키는 병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장으로 보내는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빨리 반란을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다윗 왕이 내준 병사들을 이끌고 갔는데 실제적인 장관은 요압이죠. 요압이 다윗이 내준 병사들 그리고 일부 유다 백성들을 예비군으로 동원해서 이끌고 이 세바가 올라가 있는 곳, 거기가 이제 무슨 성이냐면요, 아벨이라는 성입니다. 아벨. 자, 아벨이라는, 세바가 이제 아벨이라고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으로 멀리 도망갔어요. 거기서 이제 세력을 키워서 한번 다윗하고 격돌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벨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서 아마사가 요압을 만납니다. 그 중간에 기브온 큰 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사하고 요압이 만나요. 요압하고 아마사하고 만나요. 사실은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먼 친척도 아니고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야,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요압이나 아마사나 다 다윗의 군인이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사 수고가 많아. 예비군 모집하느라고 어려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건네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서 수염이 방해게 되니까 수염을 옆으로 제치고서 입을 맞추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뒤에 숨겨놓았던 칼을 꺼내서 아마사의 배를 찔렀습니다. 아마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당해서 제대로 방어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마사도 죽었어요. 아마사가 죽으니까요, 뒤에 요압과 아비새를 따르던 유다의 군대가 아마사의 시체 앞에서 다 멈춰 섭니다. 야, 아마사 죽었는데, 우리 군 지휘관이 죽었는데 우리 계속 가도 되는 거야?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 시신을 저 멀찍이 옮겨놓고 옷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압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고 요압과 함께 다윗을 위해서 싸울 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다시 와 해가지고 요압을 중심으로 이제 아벨로 진격에 올라가는 것이죠.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벨이라는 성에는 원래 아벨에 살던 주민들도 있었지만 세바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를 따르는 군대가 아벨이라는 성 안에 들어가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것이죠. 가까이 오면 돌멩이 던지고
활 쏘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로부터 지혜자가 많은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여인이 아벨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 다윗 왕이 보낸 요압의 군대입니까? 그렇소. 요압 장군을 보내주시오. 할 말이 있소. 원래 성 밑으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거나 예전 사사시대 때에도 맷돌을 던져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보통 그 밑으로는 가지 않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요압이 가까이 갑니다. 내가 요압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을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 지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바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온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바라는 사람만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을 한 명도 해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바의 목을 당신에게 던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바와 함께한 사람들 말고 원래 아벨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 성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요압 장군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성읍 사람들은 해치고 싶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저 세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요압에게 줍시다. 그러면 우리 성읍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해가지고 세바를 잡아다가 요압에게 줍니다. 세바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저지른 다윗의 범죄와 그 때문에 생긴 무수히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뒷부분에 23절부터는 다윗이 말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는 누구로 세우고 국방부 장관은 누구로 세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 하 20장 말씀이 이제 끝나는 것인데, 오늘 보면요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사람하고 감정이 골이 깊어.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다지만 아직도 감정이 나쁜 상태예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임기가 끝났을 때에 남북으로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이죠. 자, 거기다가 요압하고 아마사 사이에도요 암투가 있어요. 같은 뼈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다윗은 그렇게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는데 다윗의 힘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벨성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마터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뻔했어요. 지혜로운 여자 한 명 때문에 불필요한 살생을 막고 반역을 저지른 사람만 처벌할 수 있었죠. 그나마 오늘 말씀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여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 성읍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킨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다시 죄를 저질러서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단합시킬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노력을 해도. 자기 어떤 지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요압이 그동안 계속해서 군 사령관이었는데 자기 동생, 조카 동생 뻘 되는 아마사에게 그 자리를 뺏길 것이 우려가 돼서 찔러 죽이는. 지금의 요압은요, 아브넬도 그런 식으로 죽였고요. 지금 아마사 죽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요압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결국 요압은요, 곱게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기가 닥쳤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화로서 문제를 푸는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윗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을 사무엘 하에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로 이렇게 편집되어서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를 꼭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들로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